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바울의 관심은 결혼이 더 좋은가 독신이 더 좋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결혼할 사람은 가정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인 자리에서, 기쁜 사람은 기쁨 속에서, 또 우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세상에 붙들려 마음이 나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조금 결혼을 금하거나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아내가 없으면 억지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자주 환경이 바뀌면 믿음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믿음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형제는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없애고 살라는 뜻일까? 슬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눈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소유가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살진 않는 사람,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은 사라질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그 주님의 나라에 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불필요한 염려에 묶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돌보면 마음이 나뉠 수 있습니다. 혼자인 사람도 외로움과 현실의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을 흩트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품위 있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따지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지금 나뉘어 있지 않느냐. 즉 세상의 일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잠시 지나가고요. 슬픔도 지나갑니다. 소유도 지나갑니다. 형편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나뉘지 않게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또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